마지막 그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갑자기 은혜가 확 되네요. 할렐루야. 제가 좀 힘이 없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입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떤 독을 먹어도 해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건지 몸이 약해지는 건지 다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진짜요, 다 같이 먹고 다 식중독 걸려도 한 30명이 걸려도 저만 안 걸렸는데 이제는 같이 먹어도 혼자만 걸려요. 희한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청종하셔서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신 설교는 한 10분 정도 짧아요. 우리 윤서가 나이스 그러더라고요. 제독학자인 한병절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이게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독일어로 쓴 책인데 뭐냐, 독일에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리어 한국 학자가 독일어로 쓴 책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 출간된 책입니다. 얇아요. 책이 2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읽기 참 쉽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피로사회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현대사회가 성과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근대 사회까지는 규율의 사회였어요. 규율의 사회. 억압과 강제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하라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많이 했고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만 하면 그대로 잘 살았어요.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규율의 사회가 성과주의 사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사회는 외부에서 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개인은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하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성의 말들을 훨씬 많이 듣고 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것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강제가 아닌 유혹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강제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니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제가 아닌 유혹을 매일 경험합니다. 바로 연일 새로운 것을 쏟아내는 광고지요. 우리가 매일 보는 광고는 마치 내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우아하지도 않고 지적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나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저 차를 사지 않으면 나는 왠지 능력 없는 것 같고, 저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나는 이쁘지 않은 것 같고, 저 몸매를 갖지 않으면 나는 왠지 섹시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유혹에 빠져갔고요, 그 새로운 것을 사기 위해 생산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유혹받은 사고 싶은 그것을 살 재물 얻기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피곤해 쩔게 삽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피로가 생산되고 현대사회가 피로사회가 되었다는 이유를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요. 그런데 저는 단지 이것만이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로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피로사회가 된 이유는 단순히 이 사회학적인 접근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읽어보면 참 좋은 통찰을 주는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 의사이기도 하죠.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폴 투르니가 쓴 더 스트롱 앤더 위크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통찰을 얻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인이 피곤한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순수한 과로입니다. 인간의 건강에는 한계가 있고 정신에도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순수한 과로 현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피로사회가 그걸 딱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로사회가 왜 순수하게 가려고 오느냐? 유혹의 시대, 성과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확히 피로사회가 그 일을 설명해 주고 있죠. 둘째는 정신적인 압력이라는 거지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윗사람에게 받는 압력이 존재하고요. 아랫사람을 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다 느낄 겁니다. 위아래 사이에 끼어서 힘들지요. 또 사회에 여론이 있고요. 평판이 있고요. 동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힘듭니다.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람을 몹시 힘들게 한다는 거지요. 피로하게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반항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관점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인간은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현대인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반항하고 싶어 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항하면서 생긴 피로는요, 어떤 위로와 쉼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넷째는 게으름입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요, 그만이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딴짓을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만입니까? 공부하지 않는 그 시간에 딴짓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딴짓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반면 인간은 해야 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열을 기울여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피곤이 사라진 존재입니다. 이것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걸요, 피로사에서는요, 눈 맑은 피로라고 말합니다. 눈 맑은 피로. 이런 재미있는 단어를 써요. 눈 맑은 피로 혹은 좋은 피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쁜 피로에서 좋은 피로 사이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요. 그리고 좋은 피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서 안식하라, 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좋은 피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오순절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던 오순절 공동체가 좋은 피로를 가졌던 공동체의 좋은 예라는 거죠. 밤새 기도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너무너무 행복했지요. 이게 좋은 피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폴 투르니의 해석이 좀 더 광범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하지만 피로사의 해석과 같이 겸해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한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일부 때 보니까 우리 교사들은 막 피로에 지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한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있고 다들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피로예요, 사실은. 여러분, 쉰다고 쉬었는데 도대체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쉬어도 쉰 게 아니야.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폴 투르니의 주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반항해서, 하나님께 반항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이유를 알아 피로가 아닌 회복으로, 나쁜 피로가 아닌 좋은 피로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피로가 아닌 회복과 힘을 얻읍시다. 회복과 힘을 얻읍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 28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28절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도록 하신 것일까? 도대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일까? 오늘 그것을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안은. 그래야 참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28절에서 먼저 주목할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일체적 의미가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 장로 유전을 가진 자들아 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과 장로들이 만든 유전을 지키려고 너무 버거워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인간이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들 참 수고하고 있구나,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무거운 짐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시면 대부분의 공통된 소망이 뭡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씁니다. 여러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쓴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은요, 수고하긴 하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이 그대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 있어요. 애써 수고했는데 빚이 더 늘어나 있어요. 애써 수고해서 삶의 무게는 더 늘어나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우리 한계라는 겁니다. 이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런 한계가 생긴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땅이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농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땅이 가시덤불 내고 엉겅퀴를 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무한 긍정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피로사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요.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무한 긍정을 심어주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울증입니다. 왜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꾸 해줍니다. 무한 긍정을 심어줍니다. 근데 실제 자신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한계가 보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보니까 안 돼. 자꾸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져. 나만 바보고 나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우울해져. 초라해지는 거지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가 무한긍정 얘기하잖아요. 도리어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 같은 존재야. 너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너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긍정이 있어 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긍정할 수 있는 존재야만 얘기하지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정말로 진흙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해도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알고 인정하는 것,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진짜 나니까요. 이게 진짜 나니까. 연약한 게 진짜 나니까.
정혜신 이명수씨가 쓴 홀가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에요. 읽기 편해요. 아주 짧게 저기 돼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편해요. 읽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평생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나 자신하고 답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나 자신과 좋아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일무이한 동시에 황홀한 축복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을 만나는 것이 유일무이한 동시에 황홀한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만나야 홀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거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면 딱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움켜잡으려고 애를 썼지? 할 수도 없는 걸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 딱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쉼이 평안이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금계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런 나약한 존재를 맞닥뜨리시고 그 나약한 존재를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의 나약함을 만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세상에서 가장 나를 판단, 정죄, 미워하는 존재가 나가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요. 감싸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나약한 나를 만나면 나약한 나를요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고 막 미워합니다. 독려합니다. 넌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이게 불행해지는 거,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약한 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감싸세요. 괜찮아. 도닥여주시고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거기서부터. 저와 같이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편해질 겁니다. 마음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옆분하고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위로해 줍시다.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위로해 줍시다. 멋진 아빠, 자상한 엄마, 멋진 남편, 아름다운 아내, 착한 아들, 딸, 좋은 이웃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할 수 없어요. 한두 가지 빵꾸가 납니다. 그래도 됩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맞죠? 좋지 못한 놈이 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쉼을 쉬겠다는 예수님의 방안으로는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요,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야 쉼을 쉴다고 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위로해 줄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력.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서 의탁하고 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십니다.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내게로 와 쉬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만 해야 되겠네요. 내가 무언가를 자식에게 말할 때는요,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 말하면 그건 사기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기치는 분이 아닙니다. 남옥상 가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유를 말씀하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로 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9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자신감의 이유입니다. 내 멍에가 내가 이렇게 말한 자신감 이유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삶의 멍에를 이미 다 경험해 보셨고 그 멍에를 먹여서 참된 쉼을 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간 사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천한 신부로 태어나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이미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유복자로 아니요. 예수님 보세요. 그 소년 가장으로 자라났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피난도 다녀오셨죠. 외국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무거운 짐 당연히 지셨죠.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 소외 경험도 해보셨죠. 병과 질고 경험해보셨고 사랑하는 아빠 일찍 여인은 아픔도 경험해보셨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질고를 이미 다 무거운 짐을 이미 다 겪으신 분입니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요, 쉴 수 있게 하시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단 한 명이 나를 100% 이해해 주고 있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살 마음이 생겨요. 딱 한 명. 자살하는 사람들 그 한 명이 없어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의 일인데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똥덩이같이 어떤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다 압니다. 수고하시는 거. 뭐 맥락 없이 갑자기 툭 던지고 말을 그냥 어떤 맥락이 있어서 그런 말 던지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텐데 아무 맥락이 없는 평범한 날인데 갑자기 툭 하고 그런 말 던지는데 갑자기 그 맥락 없는 말이 가슴에 콱 와닿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순간 눈물 보일 것 같아서 싹 고개를 돌렸죠.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야, 내게 이런 위로의 말이 필요했구나.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했구나. 그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그런데 그 공감해 주는 이가 바로 다른 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직접 다 체험하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위로받으세요. 비록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 누구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해도, 공감해 주지 못해도 그래도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게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공감하고 계시니 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 있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이유에는요, 단순히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십니다. 그럼요,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와 똑같은 멍에를 쉬고도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당하게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30년 동안 수많은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쉼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우평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평강도에 낙원을 허락했다는 의미는요, 예수님 마음에 평안이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에 쉼과 평안이 있었기에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낙원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낙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는 거지. 이것 주목합시다.
왜 많은 이들이 참된 쉼을 그리도 갈망하면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쉼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제임스 파이크란 분이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어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걸 의지하는 데서 온다. 예, 의지할 가치가 없는 돈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돈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의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의지할 가치가 없는 권력, 지위를 의지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권력 의지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권력 의지하는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불안해지잖아요. 진짜 의지할 가치인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거기에서 모든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와서 지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받고 멍에와 무거운 짐이 있어서 참된 쉼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던 영국 런던에 세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설교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런 설교문을 남긴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설교문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인용할 때마다 설교문 자체에 힘이 있어요. 옛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 설교문은 내가 따로 좀 외웠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설교문 자체가 힘이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설교문에 이런 설교문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염려들을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담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바로 이 주제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드십니까? 상처나셨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예수께 잘 나오셨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예수의 방안으로는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임을 봅니다. 여기서 실망감이 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멍에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또 새로운 멍에를 준다는 거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예수께 나오면 멍에를 없애줘야지. 왜 또 새로운 멍에를 줘? 참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은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전혀 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멍에의 교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멍에를 잘 메고 사는 법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멍에를 버리고 자신의 멍에로 교체할 걸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 나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 멍에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선택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긴 삶의 무거운 짐, 수고, 그게 다 멍에거든요. 그것들 예수께 나올 때 버리고 예수께 새롭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멍에, 그거 메고 살라는 거예요. 멍에를 교체하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근데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멍에를 받고 왕을 받고 주인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게 해. 그래서 나오는 멍에 그거 빼. 그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의 교체입니다. 그럼 참심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나타나 보이죠.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왜일까요? 멍에를 교체하지 않았거나 멍에는 교체했는데 이 새롭게 맨 멍에를 어떻게 익숙하게 메고 사는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이면서 여전히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 멍에를 교체하지 않았거나 새롭게 교체한 멍에를 지고 사는 법을 익숙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만약 아직 멍에를 교체하지 못한 분이라면 아마 의심의 장애를 넘어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세상은요 공짜가 없거든요. 자, 네 멍에 나한테 내가 새로운 멍에 죽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저러지? 응? 뭔가 다른 저희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왕이 우매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자들하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놓고 자, 백성들에게 일자무식인 백성들에게 가르칠 삶의 지혜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많은 지혜들 중에 백성들에게 가르칠 한마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연구해서 드디어 몇 날 뒤에 신하들이 한마디의 지혜를 딱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딱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딱 깊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자, 멍에를 교체해 줄게. 그러면요, 저 분명히 저희가 있어. 그러니 교회는 왔어도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간 보는 겁니다. 뭐가 나한테 플러스인가? 뭐가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멍에 교체가 안 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멍에를 그대로 치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건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죠. 또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말은요, 나는 믿어도 되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온유와 겸손한 말의 헬라어의 그 원뜻에는요, 곱비를 꿰다라는 뜻이 있어요. 곱비를 꿰다. 곱비는 왜 깹니까? 곱비는 왜 깹니까? 예? 온유해지죠. 그렇죠. 곱비를 깨고 온유해지죠. 예. 곱비는 그러면 왜 곱비를 왜 깹니까? 왜 온유해지게 하렵니까? 멍에를 메야 되니까. 그렇지. 멍에를 메야 되니까. 즉 예수님이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는 말씀 뭡니까? 나는 너희처럼 곱비도 꿰고 멍에도 맸어라는 뜻이에요. 이것 마치 이와 같습니다. 광고하는 화장품 광고하는 모델이 여자 배우가 내가 광고하는 이 화장품 저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쓰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건 똑같아요. 만약 화장품 광고 모델이 저는 화장품 안 쓰는데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근데 또 내가 이 화장품 내가 쓰고 있어요. 효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쓰세요. 그러면요, 신뢰가 가죠. 똑같은 거 있습니다. 나 곱비 깼어. 나 멍에 맸어. 그래, 나 온유해. 너희들도 해봐. 이 말씀인 거예요. 믿어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심이 많으면 이렇게 하실까 싶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멍에의 교체가 있어야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이제 의심을 버리고 예수의 멍에로 교체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멍에를 교체했음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삶에 쉼을 얻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도 새로운 멍에를 사용하는 법에 익숙하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높지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세례교인이 된 이들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례교인이란 말은 뭐냐면 멍에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도 여전히 내가 삶에 쉼이 없다면 이 두 번째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몸에 배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멍에를 메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보조 맞춰 동행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뒤처지도 않고 예수님과 보좌를 맞춰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멍에라는 비유를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소에 멍에를 메고 익히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딱 평평하죠. 그런데 혼자 멍에를 메게 하지 않고 어미소와 큰 소와 함께 멍에를 메게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요 어미소한테 하중이 다 갑니다. 왜? 크니까 어미소가. 무게가 어미소가 다 받습니다. 멍에의 무게를. 그런데 새끼소가 깝죽거린다고 앞으로 쭉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 꺾어지면서 모든 하중이 새끼소한테 갑니다. 새끼소가 놀랍죠. 갑자기 막 하중을 느끼니까 놀래갖고 다시 딱 어미소하고 보조를 맞춥니다. 그러면 하중이 안 느껴져요. 근데 또 이제 지칩니다. 새끼소가 귀찮아. 그 슬슬 뒤쳐집니다. 어미소한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중이 또 새끼소한테 쓰고죠. 그러면 새끼소가 또 놀랍니다. 하중이 무거워지니까 다시 어미소하고 보조 딱 맞추면 이게 또 하중이 없어져요. 이걸 반복합니다. 앞서면 힘들고 어미소와 같이 있으면 쉽고 뒤처지면 힘들고 어미소와 맞추면 쉽고 이거를 하면서 새끼한테 각인이 됩니다. 어미소와 보조를 맞춰야지 옆에서 보조를 맞춰야지 내가 쉽게 멍에를 메고 갈 수 있구나 걸 딱 인정이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와 보조를 맞춰 사는 거야. 나보다 앞서지지 않고 나보다 뒤처지지 않고 같이 보조를 맞춰 걸어가면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힘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멍에를 교체했음에도 예수님 여러분에게 힘이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먼저 갔구나. 뒤처졌구나. 뭐 다른 핑계 댈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에 힘이 없다면 뭐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도 아니고 이것 때문도 아니고 저 때문도 아니고 다 그 핑계고요. 뭐 때문도 다 핑계고 딱 한 일이에요. 내가 보조를 못 맞춘 거예요. 앞서가거나 뒤처진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면 피곤하다면 앞서거나 뒤처진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 갈 때는요,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힘들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일에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간혹 깝죽된다고 앞으로 쭉 가잖아요. 갑자기 태산 같은 압력이 나를 확 누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딱 옵니다. 그럼 또 순적도 없이 그냥 아침 안개처럼 압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게을러서 귀찮아갖고 또 이렇게 뒤처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지겨워. 뒤처지면요. 그럼 또 다시 압력이 물려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면 또 압력이 사라져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느껴지는 거예요. 절감하게 되면 보조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앞서지 않는 게 뒤처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요거 찾기 힘들어요. 이거 잘할 뭐 해야 되니까 매일마다 말씀 봐야 되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보조를 맞춥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조를 맞춥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매일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냐면요, 보조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보조 맞추기 위해서. 예수는 멈추고 싶은데 나는 앞서고 뒤쳐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가고 싶은 나는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을 얻게 원한다면 이제 예수와 보조를 맞춰 걸어가십시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와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세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지요. 아마 수많은 이들이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3년 동안 잘 못했으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외국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확 풀고 오겠다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매년 경험하는 거지만 휴가와 우리가 쌓인 피로와는 피로를 푸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피로는 휴가로 풀어질 성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피로는요,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의 말에 의하면요, 육체 피로가 아니라 뇌 피로이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피로는요, 육체 피로가 아니라 거의 육체 피로는 거의 잘 없고, 뇌 피로입니다. 뇌 피로. 뇌 피로는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다릅니다. 이건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을 혹사시키면서 일어나는 피로예요.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피로 있죠. 항상 긴장하고 있는 피로. 예. 목회자들이 주로 이래요. 24시간 돌아가요. 머리가. 교회 성도 설교, 교회 성도 설교.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러분 휴가를 줘도요, 주일 설교가 있으면 휴가가 아니에요. 계속 주일 설교 생각하니까. 진짜 휴가는요, 주일 설교를 안 하게 하는 거, 주일을 빼먹는 거, 그게 휴가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주는 쉴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지만,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교감심이 계속 활동할 때, 이거면서 내가 이제 피로가 쌓이거든요. 이 뇌피로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 좀 확 증상이 오질 않아요. 이게 침묵의 살인자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심하면요, 그 결과가 과로사 혹은 암, 고혈압, 당뇨, 뇌출혈, 이거로 일어나요. 뇌피로는요. 이 뇌피로는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1단계가 뭔지 아세요? 1단계가 지겹다. 막 일어나는데 1단계가 지겨워. 뇌피로 증상입니다. 2단계 뭔지 아세요? 지친다. 이 뇌피로 2단계예요. 3단계 경고가 뭔지 아세요? 졸립다. 일어나면 막 졸려. 일만 하면 졸려. 졸립다. 이 뇌피로가 극단에 났대. 극단. 이게 지금 너무 뇌가 이 교감신경이 이게 너무 발달. 계속 24시간 켜 있는 거야. 360일 켜 있는 거야. 끄고 부교감신경이 딱 이래요. 부교감신경이 이러는데 이 교감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심각한 거야, 이거. 뇌피로.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피로를요, 그냥 휴가 가서 이렇게 논다고 막 계획 짜고 스트레스 받고 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뇌피로를 더 가중시켜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쉬었는데 더 피곤하고 풀리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수고하지만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 자신을 알고 만나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나약함을 100% 공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짐을 맡겨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멍에로 교체하고 예수와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법을 익숙하게 배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진정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백날 휴가를 떠나는 것은요, 결국 떠나고 우리가 얻는 건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이거 없이 휴가를 떠나 얻는 건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더 필요함. 두 번째, 빨랫감. 세 번째, 다음 달 는 가득함.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없이 휴가 떠나면요,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빨랫감만 많아지고요. 다음 달 내일 가득감만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한숨 푹 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초청하고 계신 예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의심을 걷고 예수께 나와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예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분명 세상에 알 수 없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신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도 피곤하지만 우리 육신보다 내가 더 피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시기하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참심과 평안을 얻는 우리 큰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활력을 얻어 더욱더 주께 힘을 얻어 애써 수고하며 좋은 피로,
좋은 피로 공동체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